아멘. 예, 오늘은요,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무덤 가운데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핵심 절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또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 하나만 뽑으라 라고 하면 그럼 무엇을 뽑겠어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뽑아야겠죠.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회는요 아예 태동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씀하시죠. 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버렸거든요. 그 죽음 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냐라고, 누가 그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를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그 나약하게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여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어떻게 생명을 다해 증거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3년 동안 예수께 속았다. 내가 3년 동안 허비했다. 괜히 따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어떻게 내가 그런 미신을 믿고 다녔냐고. 어떻게 저런 나약한 사람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녔었는지 너무 창피하다고. 어쩌면 앞장서서 오늘날로 치면 막 유튜브 영상 만들고 안티세력이 돼서 그 거짓이라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고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고 얼마나 지나고 나서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막 몰려들었습니다.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하여서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와 피 흘림 속에서 기독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 불리는 한 히브리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아주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교를 완전 이단으로 생각해서요 그리스도교인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뭐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골수분자니까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120문도의 성도, 500명의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바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고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요, 최초의 전도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이 뭐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증거해야 된대요.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17장 18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전했대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가 무고한 예수를 죽였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우리 스승은 억울하다. 그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이거 증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증거를 한다면. 근데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마저 죽으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누가 지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누가 도를 깨달아서 득도해서 무슨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고 그 꿈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뭐 창조교리도 다른 종교가 다 있죠. 유일신 교리도 있습니다. 심판의 교리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과 비슷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교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유사한 종교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 어떤 종교도요, 자기 교주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고요. 부활한 일도 없고 아무리 맹 신도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했다는 말을 안 믿거든요. 이걸 말할 수가 없는, 지어낼 수가 없는 교리예요. 절대로 부활 사건은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매우 유사한 굉장히 거대한 종교가 있지요. 이슬람교입니다. 대충 보면 비슷한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로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호메트의 부활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마호메트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랬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보았고요. 12제자가 보았고요. 나중에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은 예수님 장사 지내려고 갔던 거였어요. 향품을 받으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망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망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심이 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잡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대화했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성경으로 밥을 먹었어요.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미쳐서 환상을 보았겠거니 하겠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500명이 봤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사모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제가 잠깐 영상을 틀겠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took everybody by surprise. The disciples weren't expecting it. They knew perfectly well if you followed somebody who you thought was the Messiah and he got killed, then that was it. We know of at least a dozen other messianic or prophetic movements within the 100 years either side of Jesus. They routinely ended with the death of the founder, and if the movement wanted to continue, they didn't say, oh, he'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y said, let's find his brother or his cousin or somebody who can carry on this movement. We can see how those Jewish groups did that. This one did it differently. They had James, the brother of Jesus, as this great leader in the early church. Nobody said James was the Messiah. They said Jesus was the Messiah. Why? He's dead. They got him. Didn't you realize they crucified him? No, he was raised from the dead. The only way you can explain why Christianity began and why it took the very precise shape it was is, let's say it cautiously first, they really did believe he was bodily raised from the dead. And then if you take the second question and say, why would they believe that? You can go through all the theories that they found themselves forgiven, that they had a fresh sense of the presence of God, that this was cognitive dissonance, etc. And you bring all those theories to the actual facts that we know on the ground from the first century, they just don't fit. The only way you can explain the rise of the early Christian belief that Jesus was raised is that there really was an empty tomb. They really did meet Jesus alive again in a transformed body, and the thing makes sense. Of course, when I wrote a big book on this, my philosophy tutor from Oxford, who was an atheist, read it, and he said, great book, you really make the argument. He said, I simply choose to believe that there must be some other explanation, even though I don't know what it was. I said, fine, that's as far as I can take it. I can't bully you into saying, therefore you must believe, because to do that requires a change of worldview. But once you change the worldview and say maybe there really is a creator God, and maybe this creator God really is sorting out this sad old world at last, then everything else makes sense in a way that it doesn't with any other possibility. 예, 방금 나오신 영상에 나오신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톰 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추종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일종의 반란 혹은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적 존재,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 또 다른 구원자를 찾거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많은 이들이 목격했으며 그리고 그를 생명을 걸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만지고 보고 나서는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 가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인도에서 결국 반대 세력들에 의해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의심 많던 도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회는 이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이 과연 나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고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거, 나의 부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이라고 하면 와 하면 그만이죠. 아, 부럽다, 와 놀랍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요. 예수님만 다시 사셔서 영광 중에 계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광 중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 말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이 땅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와 고난을 당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처와 눈물과 애통함이 있어도 그거 그냥 가슴에 묻고 삶에 묻고 끊임없이 삼켜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이 부활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해요? 고난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지. 고난 중에 기뻐해보세요. 무서워보세요. 야, 가. 그러죠.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질병과 장애가 와도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소망이자 동시에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즉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과연 어디로부터의 살리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살리셨다면, 함께 일으키셨다면 어디로부터 일으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질병과 고난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으로부터의 살리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로부터의 세우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에서 살리셨더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의 영향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상태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입니다. 파괴. 죄의 열매가 뭐냐? 파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파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뭐냐? 파괴라는 거예요. 죄는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아도 다 파괴돼요. 건강 파괴되죠? 술, 담배, 마약, 음란, 건강 다 파괴합니다.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저지르는 잘못을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실수했다고. 아, 간밤에 내가 실수했다고.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건강만 파괴하는가? 아니요.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거기에 빠진 엄마, 아빠, 좋아할 자녀 있어요? 다 상처받고 다 삐뚤어지죠. 죄가 관계 다 부셔놓는다는 거예요. 건강과 관계만 파괴하는가? 아니요. 미래도 파괴하죠. 잘 보세요. 죄 지으면 미래가 다 부서져요. 비전이 파괴됩니다. 통장이 다 파괴돼요. 결국 인생이 파괴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술 먹고 술 취하면 누가 좋아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누가 좋아할까? 자기 자신만 좋아해요, 술 취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 취해보신 분 알 거예요. 나만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술 먹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자녀 봤어요? 아, 우리 엄마가요, 술 먹고 포장물에서 저 너무 행복해요. 아, 이런 자녀 봤냐고요? 없다고요. 술 먹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니까요? 누가 물어봐요. 아, 왜 지금 그 아내와 결혼했어요? 아, 우리 아내가요, 술을 너무 잘 먹어요. 주사가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그녀를 사랑해요. 이럴 사람이 있냐고. 왜 이혼했어요? 너무 술 많이 먹어서 이혼했어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술 먹고 취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합니다. 누구만 좋아요? 나만 좋아요, 나만. 그런 관계를 다 부시는 거예요. 비단 술뿐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의 속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요, 다 부셔버리고요,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파괴합니까? 미움이 파괴합니까? 미움이 파괴하죠. 절제가 파괴합니까? 중독이 파괴합니까? 중독이 다 무너뜨리죠. 준법이 파괴합니까? 불법이 파괴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준법으로 신호 잘 지키면 급격하게 교통사고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파괴합니까? 악담과 욕설이 파괴합니까? 정절이 가정을 파괴합니까? 불륜이 파괴합니까? 진실이 파괴해요? 거짓이 파괴해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이 문화를 보세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죄가 하고 있다고요. 죄가. 따라서 인생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요, 파괴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왜 파괴하는 짓을 하고 살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들어갑니다.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파괴하며 살고 있다고요. 망가지려면 혼자 망가지지 왜 자녀들, 가족들까지 같이 망치고 상처 주고 파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이 죄인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파괴하는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심판하고 없애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선한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이 죄인들을 가장 거룩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가만히 두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살리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삶, 치유시키는 삶, 살리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죽었던 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파괴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과 화평의 자리로 다시 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답입니다. 8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될 수 있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불할 값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선물이래요.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근데 내가 믿으면 돼 있어. 근데 죄 짓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죄 짓는데 돈 들잖아요. 그러면 돈 들여서 죄 짓고 파괴하는 인생 될 거예요? 아니면 돈 안 들이고 믿음으로 선물 받아 다 살리고 다 화목하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 것인가요? 물으면 안 합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이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가 바로 날 위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을 믿으시고요,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대요. 모든 게 다 있대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는 우리를 결코 충만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해져요. 사랑도 충만해지고요, 만족도 충만해지고요,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소망도 관계도 다 살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의 모든 파괴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돈 안 들어요. 선물이에요. 아무런 값을 우리 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돈 써가며 죄 짓고 다 죽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어 다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만한 가족들 상처 주고요, 고만한 가족들 힘들게 하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무덤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무덤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활의 주님 맞이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